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자식 노릇 잘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아버지로 늘 저희들 단 하루도 잊지 않으시고 순간순간 늘 저희를 향하여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에 썩어진 것들 저희들 정결케 하고 또 어두운 세상을 밝히면서 그래서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지옥을 향하여 쏟아져 들어가는 수많은 뭇 인생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복된 생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정광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 모두 늘 계절은 바뀌지만 변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지난 10월 3일 또 어제 10월 10일 국민대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 가운데 끝나게 해주신 아버지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모든 희생이 밑거름이 되어서 정말 좋은 든든한 큰 밑거름들이 되어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 반드시 이루어지고 북한의 2,500만 동포 반드시 3년 안에 해방시켜서 평양 땅에서 함께 부활절 예배를 북한 동포들과 함께 눈물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드릴 그날을 꼭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잘 계셨죠? 어제도 참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광화문에 계셨었겠죠.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들의 희생이 그쵸. 뭐 부산에서도 오시고 광주에서도 오시고 다 전주 다들 또 가까운 우리 서울 지역 수도권에서도 경기 인천 지역에서도 무척들 많이 오셨을 텐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오시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세상도 보지만은 안 보는 척하면서 보지만은 세상도 그쵸. 주사파들도 보고 있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보고 있고 또 북한도 보고 있고 참 세상이 다 보고 있죠. 전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희생이 작은 희생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면 큰 거죠. 여러분들의 희생의 밑거름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주사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반드시 대한민국 통하여 우리 북한 동포도 사실 대한민국의 국민이거든요. 헌법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 땅도 지금 공산당에게 빼앗긴 다시 우리가 찾아야 할 북한 땅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예요. 그리고 북한 동포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국민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해방시키되 우리 정관 목사님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된 것처럼 3년 안에 공산당 무신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지난 근 80년 동안 교회를 핍박해왔던 이 공산당 정권이 반드시 무너지고 북한의 2,500만 동포를 해방시키는 근데
이것을 결국은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미국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러시아, 중국이 아무리 반대해도, 김정은이 아무리 핵무기를, 아무리 가지고 위협하고, 한다고 해도, 그들이,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에요. 물론, 남한의 어떤 정치 세력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 결정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기도하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어제도 심었고 또 앞으로도 심으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강의 먼저 하고 시간이 남으면 좀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강의 먼저 하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성경론을 시작했는데요. 전에는 그냥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강의하고 또 안 끝나면 또 다음 주에 하고 이렇게 맺고 끊는 게 좀 이렇게 없이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했는데 좀 요번 가을 학기 요번부터는 좀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강의를 이제 화요일 날 하는데요. 첫 강의, 둘째 강의에 좀 이렇게 한 과목을 끝낼까 해요. 성경론을 좀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그래서 가을 학기 성경론 강의하는데 전체 주제는 성경으로 돌아가라고요. 그래서 지금 9개의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성경론에 들어가며 이게 서론인데요. 이거를 지난주에 끝냈고 오늘은 정경 형성사, 정경이 어떻게 성경 66권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그 역사적 과정을 좀 살펴보는, 그래서 오늘 정경 형성사를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성경에 다가가는 세 가지 통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것을 이렇게 가능하면 끝내려고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 주는 성경의 5가지 속성. 여섯 번째는 성경이 기록된 세 가지 목적. 일곱 번째는 지식의 저주. 여덟 번째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 그리고 특강으로 아홉 번째 설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좀 강의하되 좀 이렇게 한 주제별로 그냥 오늘은 정경 형성사를 끝내려고 합니다. 정경 형성 역사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주일에 공부했던 것 한번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정경 형성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걸. 그래서 성경론에 들어가며 성경론의 서론입니다. 성경의 기본 개요, 그리고 조직신학의 순서와 성경론의 위치. 왜 이런 순서일까? 왜 성경론이 왜 조직신학의 왜 첫 부분에 들어갈까? 그 이유에 대하여 네 번째는 이 시대의 성경론 정립이 중요한 이유, 이렇게 살펴봤는데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성경의 기본 개요. 저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은 기록된 모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오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저자는 하나님 본인이시다. 참 이것을 알고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이렇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알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이분이 어떤 분이세요? 우주의 창조자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렇게 했던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요.
많은 우상들이 전부 사람들이 만든 종교, 사람들이 만든 신, 사람들이 만든 그런 우상들 모두 피조 세계 차원입니다. 모두 사람 수준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하지만은 세상에 많은 종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다 만들어진 신들이고 죽은 신들이고요. 오직 한 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범죄하고 떠났을 때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써 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참여 상속하도록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수많은 나라들이 인류 역사상 일어났다가 망하고 일어났다 망했지만은 애굽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메데 파사가 있었고 헬라가 있었고 로마 제국이 있었고 지금도 여러 나라들이 지금도 있지만은 이 모든 나라들이 일어나고 망하는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참 새 언약 백성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건데, 이것이 정말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자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참 영광 가운데 계신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이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져야 되고요. 이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요.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박하게 느껴야 되고요. 내가 정말 내 몸뚱이에 먹는 그러한 음식보다 이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방들 가보면 집에 성경책이 여기저기 굴러다녀요. 여기저기 굴러다녀. 제가 그것을 뭐라고 탓하는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새고 쌓인 그런 어떤 그런 음식처럼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흔하다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소중한 줄 모르는 그런 성도들의 자세를 참 많이 봤는데요. 성경 읽다가 꾸벅꾸벅 졸고 딴 생각하고 그런 설교를 듣다가도요. 딴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왜 이렇게 짧냐,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두서가 없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고자 한다면, 정말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찬밥 더운밥 가리게 생겼어요.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간이란 그릇이, 설교자라는 그릇이 현찮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설교자라는 이 그릇이 현찮아 가지고 온통 불어터진 그런 어떤 라면 쪼가리처럼 그렇게 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다면 우리는 듣는 자세가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는 읽는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두렵고 심히 떨었다고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늘 자세가 흩어지기 쉽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내가 새끼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으로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성경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참 이 성경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쵸? 예수님께서도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요. 모두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이죠. 모두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럼 마귀가 안 물러가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왜 성경을 인용하셔서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죠.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천사가 참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 천사가 당신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딱 보호하실 거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성경을 인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또 높은 산 위에 올려놓고요. 예수님은 이제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내게 절하면 참 천하만국의 만국과 영광을 다 내게 그냥 주겠다고. 십자가 길 걸어갈 필요 없다고. 이거 다 내가 줄 테니까 내게 엎드려 절하라고만 하니. 예수님께서 또 성경을 전부 신명기에서요 8장과 6장에서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죠. 왜 말씀을 그렇게 3번 다 인용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인용하셔서 사탄을 물리치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이 되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보고 우리는 뭐 예수님처럼 할 수 없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있으신 분이신데 권위가 있으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하여 마귀를 물리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경을 통하여 마귀를 물리치고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다시요. 좀 길어지는데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엘리야, 마태, 바울 등은 저자가 아니라 대필자라는 건 기록 방법은 테오프뉴스토스 여러분들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테오는 테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푸니스토스는 푸뉴마를 형용사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푸뉴마는 호흡, 바람, 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테오프니스토스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호흡을 성령을 통하여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듯이 말씀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 아담을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호흡 불어넣듯이 불어넣으셔서 기록하게 하시는 그것이라는 것.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하여 죄인들인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주인공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모세요, 바울요, 다 이렇게 주인공이죠. 그렇지만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성경에 정말 이렇게 하나이신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섬기기 위하여 있는 조연이라고 하죠. 주연은 예수님이시고 주인공이시고
조연을 한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들도 소중한 분들이지만은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마 이 성경론이 끝날 때까지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수시로 답하지 아니한다면 어느새 우리 마음 자세가 흩어져요. 그래서 정말 제가 뭐 이렇게 총신, 칼빈,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신학교에서 공부했지만은 거기 새 신학교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죠. 정말 미국의 신학교들, 무수한 신학교들, 한국의 무수한 신학교들 전부 성경을 너무 사람의 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사람의 글처럼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글처럼 함부로 성경을 함부로 분석하고요. 억지로 해석하고요. 정말 성경을 마구잡이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마구 이용해. 마귀도 예수님 시험할 때 성경을 이용하잖아요. 시편의 글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쵸? 마귀도 이용하는데 사람들이 이용 안 할 것 같으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너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정당화에 이용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고 전부 그렇죠? 정말 그런 자세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고 성경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좀 이렇게 그런 좀 예를 좀 들어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아들이 군대 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군대 가니까 아버지가 좀 아들이 걱정도 되고 또 격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요즘은 뭐 편지도 안 쓰고 뭐 휴대폰 전화가 있고 뭐 다 뭐 이렇게 공식적인 게 뭐 이메일 있고 뭐 이런 거 카톡 있고 뭐 온갖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편지로 다 했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아들에게 보내서 이제 아들이 전방에 일선에 고생하다가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얼마나 정말 이렇게 든든해요. 맞아, 우리 후방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아버지의 편지를 이렇게 보면서요. 그냥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편지에 아들아 고생 많지지만은 정말 아침마다 꼭 성경 읽고 기도하고 상관들에게 잘 복종하고 또 정말 네 밑에 있는 쫄병들 잘해주고 그렇게 하면 내가 참 군생활 3년 요즘 얼마나요? 요즘 2년인가요? 제가 이렇게 청년대 3년이었죠. 3년 잘 마칠 거야 이렇게 편지를 아들이 이제 받아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편지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편지를 가지고 아버지 편지 이거 가지고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얘기,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 아버지의 편지 이것 진짜 이게 아버지의 무슨 속마음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정말 속이려고 하는 건지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정말 내 아버지가 쓴 편지인지 이걸 가지고 정말 분석하고 연구하고 정말 이렇게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하물며요. 아버지가 뭐 친구가 보낸 친구의 편지라면 또 다르지만요. 그래도 아버지가 보낸 편지인데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아버지가 보낸 편지인데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편지 뭐 이게 뭐 이 땅을 보내서 용돈이나 보내시지 하고 편지 집어 던지고 아니면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뭐 이게 무슨 말씀하신 거야 하고 아니면 뭐 따지고 왜 정말 이게 아버지는 내 사정도 모르고 뭐 상관에게 복종하라고 뭐 밑에 쫄병들에게 잘해주라고 아버지가 해보시지 뭐 이렇게 뭐 따지고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하시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읽으면서요. 아버지께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침마다 성경 읽고요. 상관들에게 복종하고 쫄병들을 잘 대해주고 그렇게 그것이 그쵸. 아버지의 일개 아버지의 편지라도 아들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이 편지의 말씀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이 편지를 내가 정말 분석하고 따지고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야. 이건 너무 심한 말씀 아니야.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말씀은 나는 이게 못 받아들이겠어. 얼마나 많은 신학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따지고 뭐 고등 비평이니 무슨 뭐 문서설이니 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말씀 도저히 아니 어떻게 여리고성이 소리 지르는데 무너질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고 아니 어떻게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를 그저 그냥 이렇게 완전히 난도질하는 하고 분석하고 따지고요. 당연히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신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인데 말씀으로 하늘의 무별과 태양과 달을 지으신 분인데 아니 홍해를 가르는 것이 하나님께 문제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게 하나님께 힘든 거냐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사람의 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신학교들이 오염되어 있어요. 교만으로 물들어 있어요.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정말 성도들 마찬가지고 목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성실하고 이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귀한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이게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분들, 무슨 뭐 연세대 교수라고 하는 분들, 뭐 거기 섬겨놨던 목사님이라 하는 분들, 정말 세련되고, 정말 요즘 이 시대의 현대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뭐 성경을 잘 세련되게 잘 알고 정말 매끄럽게 성경 말씀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요즘 유행하는 상대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성경 말씀 전혀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분인데 조회수가 수십만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정말 세련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학자 같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미혹당하고 있고요. 미혹당하고 있고 자기가 목사이시면서 자기가 뭐 이렇게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라고 하는 분들이 성경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요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사고에 맞게 완전히 그냥 성경을 완전히 자기식대로 다 해석해가지고
세종대왕이, 이순신이, 그들도 구원 받았을 거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박수 치겠죠. 목사님들은 다 절해야지. 아니, 정말 그렇게 훌륭한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돼. 정말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하셨을 거라고. 나도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제가 이렇게 그런 분들의 설교나 그런 분들의 강의를 저는 전혀 이렇게 듣지 않지만은 정말 하도 이순신 장군인가 구원 받았냐 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어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조회수가 많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으로 시간 다 보낼 수는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요, 사도들에게 말씀하셨고 초대교회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날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분명하게 내가 이 질문에 답을 하고 대해야 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글인가? 어중간하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지만은 또 사람이 쓴 글이고 이렇게 어중간하게 그렇게 하면 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글로 다 취급하게 됩니다. 그냥 딱 부러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이 됐다고 말씀하셨으면 앞서서 본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시고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기록해서, 그렇죠, 율법책 기록해서 네 시대 백성과 후대에 남기라고요. 그래서 모세오경 우리에게 주어졌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요. 그 시대에 출애굽한 그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후대 모든 사람들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파워포인트 다시. 성경 66권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글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라는 거죠.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성경을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함부로 설교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야로 이 말씀을 읽고 내가 먹는 음식보다 더 주야로 이 말씀을 내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소설책이 좋다 할지라도, 그렇죠, 아무리 삼국지가 재밌다 할지라도 주야로 그것을 평생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그런 책이라도. 하지만 성경은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먹는 그런 음식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음식은 내 몸을 살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리니까요. 이 말씀을 내가 주야로 읽고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길이라고 생각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의 길이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내 눈을 열어서 정말 성경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좀 깨닫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십시오 하는 시편 119편에 기도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살기 위해 먹어야 삶입니다. 주야로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세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됨에 대하여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조직신학의 순서와 성경론의 위치입니다. 성경론은 서론이라는 거예요. 루이스 벌코프의 우리 조직신학 책에도 그렇고요.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에도 순서는 동일합니다. 왜 이런 순서일까? 성경과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인본주의 사회가요. 사탄이 계속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진화론자들이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성경을 물고 늘어진 이유가요. 정말 이 공산당들이 이 성경을 전부 불태워버리는 이유가 성경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을 백성에게 돌려주려는 싸움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얀 후스도 그렇고요. 체코 사람이죠. 성경을 백성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싸우다가는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존 위클리프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에 이 사람들이 전부 텐들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백성이 돌려주려고요. 주 4세기 이후에 교회가 이제 변질되어 가면서 이제 성직자 계급이 생기고요. 사제들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성도들에게 일반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성경을 이제 언어들이 있으니까 영어도 있어야 돼. 독일어, 프랑스, 체코, 한국어, 아프리카 여러 언어들 이렇게 언어들로 다 번역이 돼야 그렇죠.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려면요. 그렇죠. 성경이 주로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아람어가 좀 섞여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모르면 성경 읽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전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리고 라틴어로요. 라틴어로 되어 있다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냐고요. 소수 이제 이 언어들을 성경 언어들을 전공한 소수 사제들만 소수 목사님 신학자들만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은 전부 까맹이 눈입니다. 전부 일자 무식한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성경 못 읽도록요. 아예 성경도 전부 정말 큰 성당 지하에 정말 이렇게 무슨 성경을 감옥에 가다 놓고요. 지하에 완전히 아무도 접근 못하도록 딱 해놓고요. 자기들도 읽지 않고 정말 성도들을 전혀 못 읽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불태워 죽이고 이런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이 사제를 종교개혁자들 사제들이에요. 사제들. 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요. 성경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야로 읽으라고 주야로 읽으라고요.
덕으로만 산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온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복종해 살라고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는데요. 감히 누군데 하나님께 주신 그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빼앗아 가지고요. 자기들도 읽지 않고 이것을 백성들이 못 읽도록 그렇게 금서로 정해놓고 그리고 이 성경을 깨닫고 그래서 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백성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온갖 언어로 번역해서 참 이제 일반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그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그렇게 끊임없이 핍박하고 정말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이 개혁 성도들을 수없이 불태워 죽이고 정말 이렇게 단두대에 목을 잘라 죽이고 했던 그런 가운데 종교개혁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을 백성들에게 돌려주려는 싸움이었어요. 정말 가톨릭 교회 이 사제들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영국의 어떤 역사가는요. 정말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서 위클리프가 텐드리 얀 후스가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갖다 주는 거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 같다고요. 이제는 일반 평신도들과 여인네들이 성경을 읽게 됐는데 그것은 돼지들에게 진주를 던진 것처럼 거룩한 것을 돼지들에게 준 것처럼 성경이 모독당한다고 생각했던 이 가톨릭 교회 역사가들 그들 사제들 누가 돼지예요? 여인들이 돼지, 사제들 당신들이 돼지지. 제가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얘기 드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 목사님 친구들도 많아요. 제가 성도님들을 섬겨왔습니다. 지금까지.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들 가운데 돼지가 더 많아요. 일반 성도들보다, 평신도보다. 정말 목사들이 더 거룩하지 않습니다. 감히 천주교의 사제들이라고 해요. 당신들은 거룩한 성직자들이고 그리고 평신도들이 돼지라고 해요. 그래서 진주 같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주 중에 진주예요. 이 진주, 이 거룩한 말씀을 돼지 같은 평신도들에게, 여인들에게 줄 수 없다고요. 성경을 번역하면 안 된다고. 그것은 아주 죄악이라고요. 아니에요. 당신들이 사악한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일반 성도들에게 빼앗냐고요. 당신들만요. 그래, 당신들 히브리어도 알고 당신들 헬라어를 안다 할지라도 당신들 그렇게 교부 철학, 교부 신학에 여러 가지 학문들을 안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까요? 하나님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영어로 번역되건 한국말로 번역되건 어떤 스페인어로 번역되건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대로 성도들이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 꼭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읽어야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영어로 읽어도 되고 한국말로 읽어도 돼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란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 말씀 꼭 헬라어로 읽어야만 구원을 받나요? 헬라어로 읽어야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나요? 히브리어로 읽어야만 신명기 8장 3절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영어로 읽어도 되고
중국어로 읽어도 되고 일본어로 읽어도 되고,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한국말로 읽어요. 그 말씀 그대로 나는 내가 떡으로만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쥐하러 먹으면서 내가 살겠다는 그 신앙이 중요한 것이지. 말씀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왜 읽지 못하게? 누가 돼지인지 평신도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여성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 목사님들 성경 설교할 때 사람의 말 섞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왜 당신의 생각을 섞어요? 왜 당신의 말을 섞냐고요? 설교란 하나님의 대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연자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널 어린아이라고 하지 말라고.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줬다고. 그냥 내 말을 그냥 전하면 된다고. 이게 설교예요.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전하면 됩니다. 내가 어디 다음 주일날 어디서 정말 내가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할까? 자기가 성경 본문 설교 본문 찾아가지고 자기가 제목 붙여가지고 자기가 설교를 작성해가지고 낑낑 알고 여기저기 책들 뒤적거리고 해가지고 당신이 준비한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강의지.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서요. 하나님께서 다음 주일날 어떤 말씀 전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께서 말씀 주세요. 듣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설교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에게 전한 당신은 도구일 뿐이에요. 종교개혁이 다시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정말 종교개혁이 다시 필요해요. 이 시대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글인지 그것부터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고 이 말씀, 그쵸? 아버지의 편지를 할지라도 어머니 편지라도 할지라도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정말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 애틋한 마음을 내가 참 편지에서 읽으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인데 읽고 또 읽고 참 이 성경책 늘 사모함으로 읽는 그런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요. 수많은 그런 종교 개혁자들이 화형을 당하고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피살을 당하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번역해 주셨어요. 돌려줬어요. 그들의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림이 없었다면 여전히 사제들이 성당 밑에 꽁꽁 숨겨놓고요. 사제들만 조금씩 보고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에게는 전혀 성경을 그냥 있는 것만 알지. 그렇게 정말 까막눈으로 전부 만들어버리고만은. 그래서 무수하게 정말 자기네들이 입에 집어넣는 그 떡조각 하나 그거 받아 먹으면 천국 가는 줄 착각하고 있다. 죽으면 지옥 가는 무수한 그 인생들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거 돼요? 그냥 넘어가요. 그거 사진. 성경을 하나님께 돌려주기 위하여. 이런 이게 다 그림인데요. 그 시대 역사를 이제 그림으로 남겨놓은 거죠. 좀 가슴 아픈 이제 얀 후스예요. 체코 분입니다. 원래 사제죠, 사제. 사제복을 입고 있죠, 거기 나무 밑에서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주고요. 일부지만은 성경을 번역해주고 설교를 하였다는 이유로 파문을 당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종교 개혁자, 종교 개혁 이전의 개혁자예요. 다음 거, 또 우리 발도파 신자들 학살한 사건입니다. 종교 개혁 후에 이제 벌어진 일들이죠. 이제는 성경 읽는 성도들이 많이 생기니까 가톨릭 교회가 이들을 파문시키고 이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불태워 죽이고 하고 아이들 죽이는 모습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성경론 정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19세기 이후부터 성경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이전부터 계속 공격을 당했지만요. 정말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웨스트민스터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에는 변증학이 있어요. 변증학. 어폴로제릭스라고 변증학이 있는데 주된 것이 바로 성경을 지키는 학문이에요. 지키는 학문인데 어쨌든 집중적으로 이제 신학교에 자유주의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리버럴리즘이라고 이제 자유주의 신학적인 자유주의가 물론 독일에서 시작됐다 하지만은 인간 깊은 곳에 이미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모든 역할들이 교묘한 가면들을 쓰고 신학교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프린스턴 대학교가 사실 신학교로 시작됐는데요. 프린스턴 신학교가 좌경화하자 이제 인본주의가 파고들고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66권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모두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라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신학교들이 좌경화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하고요. 이건 뭐 이래서 못 믿고 이거는 뭐 신화고 인간적이 보면 홍해 갈라진 게 신화, 뭐 노아 홍수가 신화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감히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프린스턴 신학교가 작용화했을 때 이 메이첸이라는 분이 이제 뭐 벤틸이나 뭐 이런 분들과 함께 떨어져 나와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죠. 제가 거기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했는데 어쨌든 이 성경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이미 프린스턴 이미 오래됐죠. 미국의 신학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거의 모두 침례교 신학교들이 그래도 성경을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몇몇 우리 장로 교통과 개혁 교단의 좀 몇몇 그런 교단들이 성경을 지키고 있을 뿐 거의 대부분이에요. 일반 대학화하고요. 그러니까 이름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데팔먼은 이제 학과라는 이제 데팔먼 오브 티올로지가 신학과가 데팔먼 오브 릴리전으로 종교학과로 바뀌어요. 좀 연세대학교나 뭐 이화대학교나 이런데 전부 사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런 학교들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직 신학과로 남아 있겠죠. 하지만은
종교학과로 바뀌어버립니다. 종교학과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게 의미심장한 겁니다. 데팔먼 오브 티올로지가 데팔먼 오브 릴리전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미 그렇게 바뀐 그런 모든 미국의 대학교들이나 신학교들은 이미 벌써 이미 신학적 자유주의가 이미 깊이 뿌리 받고 자라난 그런 학교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화론 공산주의 인본주의자들이 왜 집요하게 성경을 공격하고 있나? 성경을 공격하고 있나? 결국은 성경을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는 무엇으로 세상과 싸워야 하는가? 성경으로 싸워야 된다는 얘기.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며 첫째 우리는 성경이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깨닫고 성경을 주야로 읽고 듣고 믿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승부해서 교회를 지키고 많은 영혼들 예수님께 인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정말 100만 번 여러분들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슴판에 새겨지도록 이 말씀을 좀 계속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자다가도 여러분들이 잠꼬대를 할 만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간의 글이 아니라는, 그렇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성경에 경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렇죠?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 적은 것이라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것이라고. 성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 그래도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벳후, 천천히 하세요. 1장 20절부터. 요거 읽고 그 다음에 정경 형성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먼저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왜냐하면 인간 차원이 아니니까. 예언은 21절 언제든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차원이, 사람의 글이 아니에요. 사람이 뜻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줬고 자기 견해를 줬고 자기 주장을 줬고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경의 모든 예언, 경이 이제 개역개정판은 성경으로 다시 해놨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니니,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모든 예언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20절 다시 한번요. 성경의 경의 모든 예언이에요. 뭐 일부분만이 아니라, 뭐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뭐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적은 것이라고요. 성령에 감동하실 분 사람들이, 모세가요, 바울이요, 하나님께 받아 적은 거예요. 사사히 풀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정될 때 여러분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지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여러분의 생애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는 그런 성경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경 형성 역사를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파워포인트 다음. 그거. 한번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성경론에 들어가며, 여기 지난 시간에 끝났고 조금 다시 좀 설명해 드렸고요. 이 시간부터 이제
정경 형성사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제 남은 시간과 이제 두 번째 시간까지 이걸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차례로 이제 내려가야 될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정경 형성 역사는 이게 5 소주제로요. 정경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구약 성경, 타나크라 그러죠. 타나크. 유대인들은 사실 그들은 구약 성경이라는 말을 안 쓰죠. 우리가 쓴 거죠. 그들은 그냥 성경입니다. 성경 타나크라 그러죠. 39권의 정경화 과정. 세 번째는 신약 성경 27권의 정경화 과정. 네 번째 신약 성경 27권의 정경화가 진행된 이유. 그리고 5번째 신약 성경의 정경 기준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정경화는 교회 시대에 된 게 아니라 이미 물론 이제 교회 시대에 이제 마지막 이제 정점이 마지막 마침표가 찍히지만은 사실 이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도해서 유대인 학자들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통하여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좀 짧게 하고요. 신약 성경에 대하여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걸. 좀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정경입니다. 캐논이라고 그러죠. 카논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카논이라는 단어는 갈대를 뜻하는 히브리어 카네에서 나온 말로 어떤 사물을 측정하거나 진실성을 판단하는 기준 혹은 척도. 캐논이라는 것이 기준 혹은 척도란 뜻이에요. 영어로 rule이라고 그러죠. Standard, Principle, Criterion of Judgment. 이렇게 판단의 기준, 척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캐논이라 들어보셨나요? 캐논 이제 우리 정경을 이렇게 캐논이라고 하는데 성경으로 정경은 일반적으로 이게 캐논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렇게 갈대를 뜻하는 그 히브리어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캐논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기준이나 척도를 뜻한다는 얘기인데 성경을 얘기할 때 캐논을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기준이고요. 행위의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신앙의 기준이고 행위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구약 66권을 정경 캐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요. 우리가 신앙의 어떤 문제 11절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신앙의 문제 부딪힌다면 내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의 문제 부딪힌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정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경으로서 성경 신구약 66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옛날 이렇게 속사도들의 어떤 남긴 글에 의하면 거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무슨 이렇게 교부 철학에 이런 책에 이런 글이 남겨 있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교회 전통이 이러니까 교회 전통에 의하면 주일 성수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참고할 수 있겠지만은 기준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구약 66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준이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되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의 주장이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전통이 아닙니다. 장로교회가 나름대로 장로교 전통이 있고요. 순복음교회 전통이 있고요. 교회마다 어떤 전통이 있고 관습들이 생겨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정말 이렇게 오늘날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내가 정말 정치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민국에 지금 나가는 방향에 대하여 내가 신자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그 기준은 바로 성경이란 얘기입니다. 성경. 제가 목회를 미국에서, 단임 목회는 미국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했던 교회 성도님들, 제가 근 30년 동안 단임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고 지금 2년 전쯤에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요. 제가 좀 소식을, 저는 뭐 이렇게 뭐 누구한테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래도 가끔 좀 들려와요. 제가 섬겼던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신대요. 선호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한국 가시더니 정치하신다고, 어떻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들리는데, 저는 정치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 왜 제가 정치를 해요? 그렇죠? 저는 목사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거는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나와 보니까 너무 심각해요. 주사파에 의해서, 전교제에 의해서 아이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런 역사관으로 대한민국의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의 역사책이 그렇게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전교조와 좌파로 완전히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좌파 사상을 가진 좌파적인 그런 우리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다 그렇게 아이들을 전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민노총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정말 바닥까지, 대한민국의 건국의 토대까지 지금 흔들려 가고 있고, 지금 벌겋게 물들어 가고 있고요. 대부분의 정말 이렇게 국민들, 청년들은 현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살게 바쁘고요. 언론 자체가 거의 다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지금 어떻게든지 윤석열 대통령에 탄핵시키는 쪽으로, 그쪽으로 수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일부 언론 빼고요. 정말 주사파에 장악되어 있고 북한의 조종을 받는 그런 언론인들, 기자들, 그들이 쏟아내는 그런 무수한 기사들에 완전히 국민들이 완전히 도배를 당했어요. 도배를. 그들이 그저 그냥 이렇게 조그만 꼬투리 하나 잡으면은 뭐 광우병 사태 일으키고, 뭐 미순이 효순이 사건 일으키고, 뭐 세월호 사건 일으켜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거 있죠. 그렇지만은 탄핵당할 그런 그런 잘못은 아닌데 완전히 언론이 도배를 해가지고 그렇게 감옥에 억울한 옥살 시켜놓고 좌파 정부가 일으켜서 지금 이들이 좌파들이 일으킨 그 부정들이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뭐 이렇게 친환경이라는 거로, 뭐 탈원전이라는 거로 대한민국에 끼친 그런 해악이, 손해가 천문학적이에요. 뭐 무슨 뭐 이렇게 뭐 새만금에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뭐 이게 이런 말할 것이 없죠. 뭐 그렇죠. 전과 사범에 이재명 말마다 모두 전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민주당의 정체가 무엇인지,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전과 사범에 정말 검사를 사칭해 가지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실형까지 받았던 그런 사람, 그렇게 뭐 대장동 사건이 뭐 무슨 성남의 무슨 축구팀의 뭐 후원 뭐 어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부정이
거짓 집중됐던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뻔뻔하게 얼굴 들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데 국민들이 몰라요. 그냥 언론이 그냥 색칠해 주는데 언론이 도배해 주는 대로. 어쨌든요, 제가 그런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께 얘기 드립니다. 또 목사님들의 얘기 드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뭐 정광 목사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판단들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것이 여러분의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이 중심인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고정관념이 그건지 정말 세상에 언론이 집어넣어준 그런 사고 고정된 그런 사고 방식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당신의 이권 때문에 형성된 여러분 마음에 형성된 여러분의 어떤 그런 고집인지 어쨌든요 그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은요 내가 내 신앙과 내 삶에 대한 그런 기준도 판단 기준도 성경이어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여러분의 고정관념으로 여러분이 저건 아니지 그것이 여러분의 형성된 여러분의 신학인지 그것이 여러분의 형성된 여러분의 교회 전통인지 그것이 맞는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은 여전히 모두 흠이 있는 것들이에요. 정경인 이 성경,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나도 판단하고 다른 사람도 이게 기준이에요. 옳고 그른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그 판단대로 성경 말씀대로 난 복종에 따라갈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성경으로 우리가 그 다음 걸 아니고 그냥 미안해요. 그거 파워포인트 그냥 아까 거로.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1546년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한창 진행될 때입니다. 트렌트 공회에서 트렌트에서 모였던 카톨릭 이제 교황 이하 여러 추기경들 모른 신학자들 함께 모인 이 공회의에서 외경 대부분을 제2의 정경이라고요. 듀트로노미가 신명기잖아요. 두 번째로 아니면 다시 그런 뜻이에요. 캐논이 여기 나오죠. 캐노니컬을 형용사형으로 만든 거고요. 두 번째 캐논이란 얘기예요. 캐노니컬 복수라고 이렇게 제2의 정경. 우리는 외경이라고 그러죠. 아포크리파. 외경인데 이거를 제2의 정경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정경에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공동 번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공동 번역 가운데 두 가지 공동 번역이 있는데 이제 외경을 붙여서 파는 공동 번역이 있고 외경을 뺀 공동 번역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외경을 제2의 정경으로 포함시켰지만은 개혁된 교회의 신학과 신학을 대변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외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권위 있는 책이 아니므로 정경에 포함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 1장 3조인데 제가 갖고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요. 여기 보면 The books commonly called apocrypha, 외경이라고 불리는 보통 불리는 이 외경에 속한 책들은 not being of divine inspiration,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are no part of the canon of the scripture. 이 성경의 캐논의 정경에 no part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nd therefore 그렇기 때문에 are of no authority in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오소리티를 노 오소리티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얘기. 그리고 이게 다 번역이 쉽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then other human writings 다른 사람의 다른 책들처럼 뭐 볼테르의 책이나 뭐 무슨 뭐 사도의 일부 남녀 오리겐의 책이나 뭐 이런 책들과 더 나을 그것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캐논에 들어갈 수 없고 뭐 오리겐이나 뭐 덜톨리안 뭐 훌륭한 분들이죠. 뭐 다 이렇게 어떤 뭐 토마스 아켐퍼스나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소크라테스나 뭐 이런 사람들의 글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의 글이란 얘기입니다. 뭐 참고하는 거야 뭐라고 하겠냐면은 지만은 정경에 결코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구약 성경 타낙 유대인의 성경의 타낙에는 구약 성경 24권인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든 것은 사무엘 상하를 한 권으로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면 사실은 39권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 39권이 전부 24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4권 사실 이렇게 좀 합쳐놓은 것이 있어서 24권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경호 과정입니다. 모세오경 토라라고 그러죠. 율법서 토라 5권 이건 똑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요. 근데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라 명하심으로 모세오경은 모세 시절 주전 15세기부터 이미 주전입니다. 이미 정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9절 신명기 31장 9절 신명기 31장 9절 모세가 그러니까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웠죠. 그래서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이제 모세오경 이게 이게 이제 써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정기 면제년에 안식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매년입니다. 이제 모세 이제 죽고 떠나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사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이 모세오경을 모일 때마다 택하신 곳에 모일 때마다 이 율법책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그렇게 뭐 계속 읽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 모세오경을 백성들이 대대로 매년 읽어야 할 그렇죠. 대대로 읽어야 될 함께 모일 때 이 성경을 읽도록 모세오경 읽도록 했던 이미 정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 그 시대만이 아니라 대대로 오늘날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매년 읽고 사실 늘 밥 먹듯이 읽어야 되는 성경으로 모세오경은 이미 모세 시대에 이미 정경으로 이미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아까 읽었고요. 느헤미야 8장 1절 여호수아서 1장 8절도 안 읽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8장 1절 이제 포로 시대가 지났어요. 바벨론 포로 시대가 지나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1차, 2차, 3차까지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이 모세 율법책이 뭔가요? 바로 모세 오경이에요. 토라예요. 토라. 영어로는 더 로라 그러죠. 더 로.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모세 시절에 이미, 그리고 그 후에 시대가 한참 지나서 포로 후 시대에도 지금까지 모세 오경은 정경으로 하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시요. 예언서 그러니까 네비임인데 21권이에요. 전기 예언서 4권, 후기 예언서 4권.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가 합쳐져 있고요. 열왕기 상하가 합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소선지서 12권이요. 12권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이 한 권으로 합쳐져 있어요. 한 권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예언서들이 정경으로 취급하지 못했지만은 포로 시대인 주후 5세기의 서퍼림이라고 불리었던 이 서기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정경으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정경으로 주신 건데요. 백성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 정경으로 그들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구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언서가 공식적으로 정경에 편입된 것은 알렉산더 이후 헬라 문화가 유대 사회에 광범하게 침입하던 알렉산더 대왕 주전 3세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시절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알렉산더 사후에 이제 나라가 네 나라로 이게 나눠지게 되죠. 이 나라 이제 이렇게 문화적으로 헬라 문화가 침투되어 왔을 때 언어가 이제 아람어 히브리어보다는 이제 헬라어를 쓰기 시작하고요. 이 헬라의 문화들이 막 사회 곳곳에 침투되어 들어오기 시작할 때요. 언어와 함께 모든 문화들이 침투되어 왔을 때 이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예언서들이 네비임 예언서들이 정경에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세 번째가 성문서예요. 성문서 케투빔. 그래서 시가서 3권, 잠언, 시편, 잠언, 욥기, 지혜서 5권, 아가, 룻기,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 역사서 3권, 다니엘, 에스라, 역대기. 역대기는 포로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에 역사서 들어갔습니다. 시편은 예배용, 잠언은 교육용. 초막절이 오면, 그러니까 회당에서 모일 때예요. 회당에서 모일 때, 물론 이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요, 성전에서도 예배 때는 시편을 읽었고요,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는 잠언을 읽었고요,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전도서를 읽었고요, 유월절이 되면 아가서를 읽었어요. 그리고 오순절이 되면 룻기를 읽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들을 성문서에 있는 이 책들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초막절이 되면 전도서를 읽었어요. 6월절이 되면 아가서를 읽어서 이렇게 늘 읽어왔는데요. 예배 때마다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배할 때마다 시편을 읽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정경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주전 2세기에 유대인들을 헬라화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성경을 금지하는 이 셀루쿠스 수리아 지금 시리아죠.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왕조입니다. 왕조. 이 남쪽 애굽 쪽엔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고요. 알렉산더 사후에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지배하다가 결국은 셀루쿠스 왕조한테 뺏기게 되는데요. 이 셀루쿠스 왕조의 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정말 성전에다가 제우스 우상을 해놓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피를 성전에 뿌렸던 이 안티오코스의 핍박이 일어나자 성경을 보존하라는 운동으로 성문서 11권, 13권이 정경에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핍박이 강렬하게 일어났을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성경 아니면 성경을 붙잡지 않으면 신앙을 내가 지킬 수 없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위해서는,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죽음도 불사한다는, 그렇다면 내가 정말 죽음으로 지켜야 될 정경은 무엇인가, 이 과정에서 성문서가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전에 제가 구약 개론을 좀 강의할 때 구약 성경을 어떻게 나눴죠? 모세 5경 5권, 그리고요 역사서 12권입니다. 시가서 5권이죠. 선지서 혹은 예언서요. 선지서 17권인데요.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사실 요걸 합쳐서 역사서라고 하기도 하죠.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그리고 예언서 17권인데, 그렇죠. 그래서 모세 오경을 역사서에 포함시키면은 보통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이렇게 보통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구분은 좀 틀려요. 모세 오경은 모세 오경을 따로요.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고요. 토라. 우리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나누고, 역사서 안에 이제 모세 오경과 역사서 12권을 집어넣는다면 유대인들의 구분 방법은 좀 틀려요. 토라로 모세 오경 집어넣고요. 그리고 네비임이라고 본 것처럼 예언서가 있고, 네비임 예언서가 있고, 주로 선지서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케투빔이라고 성문서가, 성문서 케투빔, 성문서 네비임이거든. 예언서고요.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간단히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시 가보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요거 좀 이렇게 마치고 좀 다음 시간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5번째, 예수님과 사도들도 70인역 네 번째, 주전 3세기에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70인역인데요. 전에 신구약 중간사 할 때 제가 강의해 드렸는데 그때 참고하시고요. 70인역은 이미 구약 성경 39권이 이미 정경화되었음을 70인역에 39권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주전 3세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약 300년 전부터 이미 번역이 시작되어 가지고 광범위하게 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70인역을 주로 인용하셨는데요. 사도들도 70인역을 인용하셨는데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헬라어가 공용어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70인역에 이 구약성경 39권이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구약성경 39권은 정경이라 이것을 입증해 준다는 거고요. 5번째, 예수님과 사도들도 구약성경을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성경 구절이 여기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전부 구약성경 인용하신 거죠. 구약성경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하신 것을 보면 구약성경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들도 인용했고요.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정경이라는 것. 다음이요. 예. 주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입니다. 그가 유대인,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인들은 22권의 성경, 곧 모세오경과 또 예언서 13권, 그리고 성문서 4권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함으로써 구약성경 39권이 구분이 조금 틀리지만은 모세오경 토라입니다. 예언서입니다. 네빔, 그리고 성문서 케투빔, 요거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함으로써 구약성경 39권이 정경임을 이 역사가도 증언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세푸스는 좀 구분을 해서 룻기를 사사기에 집어넣고요. 예레미야 애가를 예레미야에서 편입시켜. 7번째,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의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나자 위기감을 느낀 유대인 학자들이 주후, 예수님 오신 이후 주후 90년에 랍비 벤 자카이라는 그런 랍비의 주도에 의하여 얌야회에서요, 구약 24권, 그러니까 39권을 정경으로 재확인하여 오늘에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또 구원의 길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며 주야로 읽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